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기도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 얻었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며 살라고 영적 무기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그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 중에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런 사실을 알기에 기도 잘하고 싶은 것을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야.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 제목대로 응답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생각대로 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일까요? 흔히 유창한 기도를 우리는 떠올립니다. 미사 어구를 동원해서 달변으로 잘잘 소리를 내며 기도하면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기도를 가르쳐서 잘하는 기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유창한 기도가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서 도리는 말씀이에요. 뭘까요?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원활하게 소통해야 잘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의시되며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위선적이다라고 책망하셨어요.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하는 세리들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기도는 겉모습보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얼마나 소통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리가 막혀 있다면, 멀어져 있다면 그건 결코 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은혜도 없고 응답도 없는 허탕의 기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수도관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나에게 소통이 원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도관 안에 시뻘건 녹이 스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한 번쯤은 녹이 가득한 수도관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수도관 가운데로 물이 원활하게 오르고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아무리 맑아도 잘
흐려지도 못하고 이내 더러워집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 생활이 녹이 가득한 수도관과 같다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부르짖으며 열심히 해도 허탕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으로 막힘이 없는 기도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영적으로 막힘이 없는 기도를 터득하고 실천하고 기도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힘이 없는 기도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보다는 먼저 영적인 녹을 제거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것이나 꺼림칙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막힘이 없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막힘이 없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는 상태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제거해야 될 영적 녹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녹은 죄악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듣지 않아요. 성경은 허탕 기도하지 말라라고 누누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이야기해요. 죄악을 품고 있으면 나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고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상태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리고성 정복 사건이 나와요. 요단강을 건넌 후 마주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초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벽을 돌고 위치자 폭삭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훨씬 작은 성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 1차 전투에서 그들은 실패를 거둡니다. 어이가 없는 이야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숨은 죄악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든 물건에 손을 내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아간이 시날산 위투 금덩어리 그리고 은덩어리를 장막 아래 숨겨두었어요. 여리고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상 숭배의 문명에 물들지 말라는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아간이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당황하는데 그제서야 깨닫고 죄인을 색출합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음으로 인해서 아간이 독착합니다. 그의 가족들을 끌어내서 처단합니다. 제사는 불살버립니다.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2차 전투를 벌리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리케 만들어요.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악을 회개하면 하나님과 막힌 것이 제거되고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지만 그 다음은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제거할 영적인 녹은 욕심입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지만 기도하더라도 욕심을 품고 하면 그대로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느 꼬마의 기도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렀는데 자신이 쓴 답이 틀린 것을 늦게 알게 되었어요. 문제는 카나다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답은 오타나와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토론토라고 잘못 썼어요. 안달복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카나다 수소를 토론토로 만들어주세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무척 곤란하시겠죠. 지나친 욕심을 위해 기도할 때 그대로 들어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사람의 뜻은 자칫 욕심에 물들기 쉽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무턱대고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먼저 묻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게 되는데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역사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거해야 될 녹은 의심입니다.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아요. 야고보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삶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하면서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중에 기도 후에 안 될 것을 생각하면 그게 응답되겠느냐는 거예요. 된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원리를 이야기하셔요. 야고보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탤런트 신현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신현준이라는 분은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은 신앙인이에요. 아주 신앙이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는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자라났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늘 가까이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에게 어머니가 한 이야기가 뭐냐? 어렸을 적부터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할 수 있다, 된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한번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현주이라고 하는 이 탤런트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나는 장성하면
세계 오지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기도를 드린 결과 그에게는 카자흐스탄의 교회 2개, 키르기스탄의 교회 1개를 짓는, 건축하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꿈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꼭 여러분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 보내고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한참 후 한밤중이 됐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 거센 물결 때문에 제자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놀라서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때 베드로가 신기하게 나도 한번 해봐야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와 보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잠시 후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다 물속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붙잡아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믿음을 상실하고 의심하자 물에 빠지는 그런 망신을 당하게 되죠. 이와 같이 의심을 품으면 기도 하나마나 허탕이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한나는 불임 여성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불임하면 엄청난 차별과 천대를 받았어요. 남편 엘가나가 첩을 얻었는데 아들을 낳자 첩이 자신이 본부인이라고 되는 것처럼 강짜를 부립니다. 한나를 멸시합니다. 괴로운 나머지 한나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사정을 알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한나는 응답하는데 아멘으로 응답했을 것입니다. 그 한나의 모습이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대하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리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한 후에 한나는 믿어 의심치 않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잉태하게 되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를 낳게 되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의심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녹은 증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대화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와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관계에서 포라하고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명하게 막혀버립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포라하면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명하게 막혀버려요. 이게 영적 원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막히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꽉 막힐 수밖에 없어요. 예물을 드리는 예배도 상실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기도도 상달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도 상대해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조기도문 다음에 나오는 보충 말씀을 보면 그 뜻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영적인 녹, 죄악, 욕심, 의심도 문제지만 네 번째 영적인 녹, 바로 증오는 역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꽉 막혀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족의 관계, 특별히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가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꽉 막힐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부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기도가 막혀 버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서 함께 살지만 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서 갈등과 불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최대한 빨리 풀으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 백기를 들든지 속히 풀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먼저 백기를 드는 쪽이 하나님 앞에서는 승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안 되면 가정에 영적인 녹이 끼어서 기도에도 상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소멸된다고 하는 사실 분명하게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에는 인간관계예요. 직장에서 갈등과 불화가 생길 때에 잘 풀어야 돼요. 여러분, 제일 좋은 호텔 가운데 홀리데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 창업자는 케문스 웰슨입니다. 그가 창업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본래 제재소 직원입니다.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책상 위에 하나의 해고 통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상사에게 배신감을 느꼈어요. 옆에다 제재소를 차려서 복수할 생각도 해봤지만 자본이 없었어요. 낙심한 그는 가출을 합니다. 그러자 뾰족한 수가 없어요. 돈이 떨어지자 집에 돌아왔는데 애꿎은 아내에게 투정만 부립니다. 나 이제 못 살겠어.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때 지혜로운 믿음의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호소합니다. 여보, 하나님께 기도해봐. 당신은 다른 것은 다 해봤지만 기도하지 않았잖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의논해봐. 그리하면 길이 열릴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 남편의 마음에 꽉 와닿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며칠이 지나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은 증오로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증오로 꽉 막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들을 용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용서 안 받아요. 그러자 마음이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아이디어가 쑥쑥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작은 건축업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갔어요. 5년 만에 모든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호텔 사업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논합니다. 하나님, 여행하면서 보니까 좋은 호텔은 너무 비싸고 싼 호텔은 너무 지저분한데 싸고 깨끗하고 서비스가 좋은 호텔을 하면 좋겠죠. 허락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홀리데이인이 탄생했고 세계적인 체인 호텔로 바꿔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시 영적인 녹이 끼어 있는지 한번 분명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4가지 중 하나라도 있으면 속히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혹은 다른 사람과 회개함으로 제거할 거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자복하면 회개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에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죄악, 욕심, 증오, 의심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토해내시고 제거해달라고 간구하면 분명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이게 바로 막힘이 없는 기도예요. 그야말로 아주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막힘이 없는 기도, 영적인 무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막힘이 없는 기도를 터득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면서 정말로 막힘이 없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죄악, 욕심, 의심, 증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낱낱이 토해내고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